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기왕에 7월달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주에도 우리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해외가 아닌 국내를 좀 가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한반도 지도 잘 아시죠? 예, 한 10여 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지도를 하나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대박인 지도라서 봅니다. 예, 보세요. 이게 한 초등학생 친구가 이 지도를 그렸는데요.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그죠? 일단 있어야 할 건 다 있어야 돼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강화도도 있고, 그렇죠? 동쪽으로 가니까 울릉도, 독도도 있고, 남쪽에 보니까 제주도도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여기 꼭대기 위에 보니까 거기에 유럽도 있고, 거기에 미국도 있고, 일본, 아프리카 등등이 다 이렇게 한 규탱이에 모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걸 보면 이 친구가 단지 재미로만 그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어린 마음이지만 바라는 바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한 친구의 소원이고요. 또 우리 마음에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요즘도 하도 부동산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저희 나라가 좀 땅덩이가 좀 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우리 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자, 우리가 사는 실제 한반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여행을 떠날 것은 저 남단에 있는 부산입니다. 부산. 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부산 여행을 해본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산 가면 어딜 제일 많이 가나요? 해운대, 그죠? 광안리. 예, 기본이죠, 기본. 요즘은 카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해운도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달맞이길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죠. 거기에 가면 여러 카페가 있지만 제가 볼 땐 여기가 좋지 않나 싶은데 비비비당이라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딱 들어가면 통창이 딱 열려가지고 바다를 내려다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한 장 더 넘기면 나와요. 예, 이렇게 바로 저렇게 아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커피만이 아니라 이 카페에서 만든 특별한 또 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마시면서 내다보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다일까요? 제가 이 정도를 보여주려고 여러분하고 부산까지 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인들의 관심사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 부산역 인근에 있는 초량교회라는 곳입니다. 자, 이 초량교회 사진을 보니까 좀 보이나요? 예, 크게 보이죠. 1892년 이후 한강 이남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1800년도면 이제 선교사님 들어온 이후에 저 한강 이남으로는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 이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부산에 가시거들랑 이 초량교회 부산역 근처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이 간판에 해놓은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믿지 않는 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곳이니까 한번 좀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바로 6.25 한국전쟁과 관련된 역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아닙니까? 인민군들의 기세가 거침이 없었습니다. 금방 여러분 다 뺏기고요. 대구와 경남 일부만 남았던 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소위 말했던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적과 통일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던 거죠. 자, 그때 경상남도 지사였던 이 초량교회의 양성봉 장로님은 피난민 중에서도 한 250명 정도의 교육자들, 목회자들에게 이 교회가 좀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도록 도와주었고요. 자, 그분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 초량교회가 당시 피난민들의 기도처가 됐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100세, 지금 100세, 101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정진석 장로님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6.25 때는 재고 자식
하시고 할 게 없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행동해야 했다. 부산에 도착했지만 피난민이 몰려들어 묵을 곳이 없었다. 통통배가 집이 됐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았다. 초량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당 안과 앞마당, 어린이집까지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초량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결혼 예물까지 팔아가며 이들을 섬겼다. 초량교회는 의의 피난처였다. 주먹밥을 줬는데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정신없이 먹으면서도 너무나 감사했다. 실상이 느껴지죠. 그리고 8월 30일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던 때 초량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구국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의 사진인데요. 그때 목사님들은 6.25 전쟁을 어떻게 평가했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이다 라고 먼저 고백했고요. 기도회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자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도회 사흘째는 교회 예배당 안이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9월 13일에 설교할 예정이었는데요. 바로 그 당일에 곤상당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시고 이후 9월 28일에 순교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회개와 눈물로 이어진 기도회가 9월 15일에 마무리됐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부산 전역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호해가 배포됐습니다. 기도한 지 3일 후 메가더 장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거예요. 졸지에 보급로가 차단된 인민군 우왕좌왕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5,000분의 1의 확률이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7일간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회개 기도가 있고 난 뒤 3일 만에 이 작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한 번쯤은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산까지 온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량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회개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오늘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꺼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위해 사용한 해석의 안경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눈으로 우리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말씀드리죠. 무엇이 최우선입니까? 이거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입니다. 자,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할 거, 오늘의 본문인 학개서입니다. 학개라는 말은 절기라는 뜻이고요. 그가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때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던 남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에 돌아오게 됐던 때입니다. 그때가 약 한 70년이 지난 주전 520년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패권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미 넘어갔고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 우리 그동안 많이 들었었잖아요. 자, 이걸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큰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지만 총독 수르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이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힘썼던 게 뭐냐?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성경 묵독 쭉 했는데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했다는 겁니까? 안 잘했다는 겁니까? 안 잘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메신저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이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을 봤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개가 선지자로 쓰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70대 후반 정도의 나이가 된 노구의 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 교회 법상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있지만 은퇴가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쓰임 받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도 선지자로 했던 학계를 생각하면 그렇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당시의 문제가 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힘썼던 거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했다는 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면 우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했던 때는 모세 시대, 그리고 형태는 텐트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시작이었는데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였지 않습니까? 자, 그게 시작이었는데,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영을 12지파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 소개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그리고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흩어져 있고 네 지파는 바로 성막 주변에만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다 아니면 삶의 주변이다? 중심이다. 성막은 처음부터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예배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그 의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이동용 성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한복판에 떡하니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요. 게다가 그 성전에 이스라엘 남자라면 적어도 1년에 3차례, 아시죠? 6월절, 77절, 장막절에는 꼭 반드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예 율법으로 명시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성전이 파괴됐던 거예요. 그러니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거, 결코 아무런 일이 아닌 게 아닌 것이죠.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일이 쉽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니까 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죠. 북왕국에 살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했더니 이 남왕국 백성들이 하는 말, 너희는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서 우리 너희와 함께 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말로 합시다. 꼬라지가 나가지고는 이제부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와서 피켓 들고 성전 짓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써가면서 행정적으로 이 일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하나씩 둘씩 사람들이 손을 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려 했는데 방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불 건축하지 못한 거지 우리가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당시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학개 선지자가 전곡을 딱 찌릅니다. 자, 본문 3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에는 열심을 내고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판벽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세푸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지붕이 덮인 상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성전은 뭐가 없어요? 지붕도 없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성전은 그렇게 폐허때매가 돼서 그 옆을 지나다니면서도 거기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붕을 덮은 상태만이 아니고 이곳이 그 당시의 의미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리석 같은 아주 호화로운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화려한 집을 지었다 하는 의미가 판벽한 집입니다. 자, 바로 그것을 학개 선지자가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포로 귀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오늘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뭐 하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좋았다는 겁니까? 싫었다는 겁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야, 정말 꿈꾸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딱 그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기뻐서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요, 룰루랄라 찬송도 끊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자, 이게 뭡니까? 오늘의 제목 그대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딱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뭐예요? 성전 재건. 그런데 누군가가 방해한다고 해서 몽땅 다 손을 놓겠다? 하나님을 위해 마음 먹었던 거 내팽개치고 그저 나 이러면서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조석지변이라고 한다는 거 아시죠? 요즘 말로 하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에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께 뭔가 구해서 열심히 구할 때는 죽을 둥살둥 구하다가 은혜 받고 나면, 응답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딴짓하는 거,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문장을 하나씩 읽어 나갈 거거든요. 자, 먼저는 결혼 전인 남녀의 대화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남자가 먼저 말합니다. 아, 너무 좋아.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말합니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아,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한눈 팔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나 많이 사랑해 줄 거야? 기회 있을 때마다.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응. 끝났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문장인데 거꾸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보,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기회 있을 때마다. 나 많이 사랑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당신 한눈 팔 거야? 아,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요거는 결혼 후에 남녀의 대화라는 거예요. 윤영광, 어디에 해당해? 잘 생각해. 그 뒤에 있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자, 이건 여러분 엉터리가 아니죠.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만 마음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도 변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뭔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갖게 되는 마음, 여러분이 딱 그 일을 직면했을 때 처음에 갖게 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전제하면 처음에 먹는 그 마음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가능성이 95%는 됩니다. 그러니 그때 그 마음대로 움직이셔야 돼.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죠? 절대로 그 마음대로 못합니다. 확실한 예가 있어요. 지난밤에 연애편지 쓰고
다음날 되면 바로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 돼요. 펼치는 순간 그 편지는 못 보냅니다. 왜? 막 읽는데 막 닭살이 돋아. 내가 지난밤에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이래가지고 그 편지를 못 보내요. 그 편지를 정말 보내려면 쓰고 나서 뜯지 말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우체통에 집어넣어야지만 그 편지가 그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말해 못하겠습니까? 한 번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계속해서 그 고백을 변하지 말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거 있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만 끼어들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핑계는 내가 용인하면 용인할수록 핑계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요것쯤이야.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 저것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는 순간 어느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지 다 경험해 봤어요. 경험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정말 변함없는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을 말씀이 7절부터 11절인데요 7절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7절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고요. 영어 성경을 봐도 뭐 번역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뜻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성전은 뼈더미 상태인데 자기들은 완벽한 집을 짓고 사는 걸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나? 너희 마음 위에 행위를 올려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지. 이게 뭡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마음,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성전 재건부터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방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방해가 인해 너도 나도 다 손을 놓게 됐던 건데요, 더는 그러지 말고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행동에 옮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살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건 신앙생활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이솝 우화라고 아시잖아요. 그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영리한 여우가 나무꾼을 발견하고는 숨겨주십시오 부탁했어요. 나무꾼이 보니까 이 녀석이 좀 처량해 보여서 저기가 내가 사는 오두막이니까 너 저기 숨어 있어라 하고 들여보냈는데 잠시 뒤에 사냥꾼들이 쫓아와가지고는 여기 도망가는 저 여우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 문득 이 나무꾼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냐? 뭐 여우가 불쌍해서 숨겨주긴 숨겨줬지만 내가 이 여우가 있다는 거 알려주면 나한테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로는 여우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는 자기가 사는 오두막을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저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근데 지금 정신없는 나무꾼들이 이 손가락을 보지 못하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튼 이제 사냥꾼들이 떠나고 나서 여우가 나와가지고 길을 가는데 나무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이 배은망덕하게 너 그렇게 그럴 수 있냐? 하고 화를 내니까 한참을 가던 여우가 돌아서서 하는 말, 당신의 말과 손가락이 일치했다면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얼마든지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솝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가르쳐주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마음과 행동이 나란히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존중받고 인정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는 그 장면,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을 성도들이 쉽게 인용할 때가 있어요. 자, 자막에 나오는 말씀 봉독해 볼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에 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중시하기보다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자, 이걸 마음만 보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만 문제 없으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면피를 위해서 이 말씀을 막 끌어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 마음 중심만 보신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마음에 뒤따르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도 적용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와중에 말씀을 듣다가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건 반드시 있는데 그럴 때 깨닫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잘하는 게 아닌 거지요. 깨달았습니까? 제가 주일에, 오늘도 아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종로 설교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깨달음이 진정으로 나에게 능력이 되고자 한다면 깨달음에 뒤따르는 행동,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만 정말로 그 깨달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 말까?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점잖게 하는 게 좋아, 나 혼자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보세요. 너희 마음 위에 뭘 올려요? 행동을 올려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잘 보셨죠?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더는 말로만에 머물지 맙시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 뭔가를 하는 척하는 걸로 다 한 줄 착각하는 그런 것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대지 2번이 정리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방금 우리 말씀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에게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 본문 12절부터 15절인데요. 먼저 12절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학개 선지자의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봤지만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가 와서 외치든 저 선지자가 와서 외치든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나라가 망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도 나름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연세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주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통해서 또 혹은 교과서를 통해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배우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스포츠 종목에서 다른 나라와는 뭐 스포츠니까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해.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 그냥 그날은 선수들이 다 고개를 못 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이룬 소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보여주는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대표적인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지식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이건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상대가 무서워갖고 벌벌벌 떠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표현은 결국 저런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제일 먼저 내 안에 자리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사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며 산다는 건데, 그러한 삶이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는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유혹 얼마든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잘 아시잖아요. 그는 정확하게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 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요셉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지켜보시는 가운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을 물어낸 거예요. 요셉이 뭐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요셉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위기를, 그 유혹을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유혹을 이겨내는 원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한 젊은 관리가 왕 앞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많은 유혹을 피해 제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왕이 기름이 가득 담긴 잔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너는 1시간 동안 정해진 거리를 돌아오거라. 그러나 딱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면 안 된다. 만약에 기름을 흘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뒤에다가요 칼을 든 군사까지 붙여가지고 성 밖을 내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들은 이 잔을 들고 달려갈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조심. 흘리면 죽는데? 1시간의 거리를 돌고 돌아왔어요. 그때 왕이 묻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네. 길모퉁이의 꽃집을 보았느냐? 그걸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가구점은 봤냐? 보지 못했습니다. 구두가게는? 죄송합니다.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유혹에 빠져들 일이 없는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이 뭔지 아시겠죠? 미국 속담에 마귀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사람들은 괜히 탱자 하면서 세월을 죽이는 사람들은 그건 마귀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국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뭡니까?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에 자기를 온전히 집중할 때만 우리는 그와 같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기보다 도리어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단단히 약속하시는 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인데요,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승사를 하여 함께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펄펄 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들도 힘이 펄펄 났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 보이죠?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 5개월 후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때 시작한 거예요. 그 성전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힘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백,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변함없이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이제는 아시죠? 오늘의 공과 내용처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쉽게 변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처음 먹었던 믿음, 하나님의 어떤 고백, 뭐 각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마음이든 우리 그걸 쉽게 변하게 놔두지 맙시다. 그 마음에 뒤따르는 행동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